네, 복된 주일 맞이했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 설 명절 연휴 때 민속놀이대회에 참여하신 분들 시상을 하도록 하겠어요. 윷놀이 1위 이성근, 이김철, 3위 정덕영, 4위 최성준, 투어대 서대석, 이성근, 이인훈, 이형남, 오목, 김철, 김점수, 전범식, 김인철. 호명하신 분들 앞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전부 인마이 포켓 하겠습니다. 전부 나오시 바래요. 저 해당자들 나오고 없으면은 쭉 나를 보고 쓰세요. 전부. 숫자가 많은 것 같은데 얼마 안 되네. 이쪽으로. 자, 이성근, 이용남, 오목, 김철, 김점수, 점수가 단어, 점수요? 전범식, 김인철, 다 받은 것 같은데? 안 부른 사람 없고? 차렷, 옆으로 나란히 서가지고 뒤로 돌아, 차렷, 뒤로 돌아. 차렷, 옆으로 나란히 서가지고 나란히 차렷, 열중 쉬어, 엎드려. 차렷, 김철이 어디 갔네? 네? 다음, 오늘 저녁에 법인 쉼터 상담소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직원들 모두 참석하시길 바라고, 강설원 이영주 교수님 오시고요. 내일부터 2박 3일 동안 음성 엘리오스에서 중독을 성경으로 치유하는 치유가 진행이 됩니다. 참석하시길 바라고, 매주 금요일 오후 1시부터 3시 사이 강혜성 목사님이 생존 영혼을 가르치고 있어요. 오셔서 공부하시길 바라고, 류규진 조리양님이 갑상선 판정을 받았어요.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오늘 예배 후에 인공수 원사님 신방을 가도록 하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조남종, 건해 한떡국 이 세 사람이 졸업을 했어요. 초등학교 졸업했나? 중학교 졸업했나? 그러니까 이 도전하는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도 계속 도전하시길 바라요. 공부하는 데는 나이가 상관없어요. 나이를 내려놓고 전부 공부하는 데 도전하시길 바라요. 가문의 영광인가 두사부일체 영화를 보게 되면 그 조폭 그 도목이 고등학교 졸업했잖아요. 그래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요? 그 형이 만나가지고 마지막에 야 고등학교 졸업했어 이제 대학 가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계속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남종, 건해 한떡국 세 사람의 졸업을 축하하며 박수로
그리고 건축원금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걸 보시면 기도하시고 감동되는 대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27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세상에 살다가 나갔습니다. 세상에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무한히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잘못 살다가 나온 부분들을 생각하며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지만 죄 가운데서 태어나 죄가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의지도 전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죄에 빠지고 죄를 범하고 죄의 더러움 속에 발담그고 살다가 나옵니다. 그러한 우리를 볼 때 한탄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자비는 커서 바다 끝까지 이르고 주의 은혜는 커서 하늘을 덮고 땅을 덮고 죄를 덮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에 주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들이 담대히 영광의 보좌 앞에 나아갈 힘을 얻습니다. 주여, 사유하심이 용서하심이 주께 있사오니 연약하여 설 수 없는 야곱을 불쌍히 여기사 주의 자비로 세우시고 주의 영광 앞에 나아가서 거룩하신 영광을 뵙고 주를 노래하며 찬송하며 주의 은혜를 우리 영혼, 우리 마음, 우리 생각 속에 받아들이고 채워서 주의 은혜가 충만함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1번 교도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찬송가 499장을 부르겠습니다.
주보 뒷면 보시고 기도하신 다음에 김천선 아나운서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주시고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영광을 우리가 평생에 누리며 살다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 연휴 이런저런 대회를 통해 복된 교제와 함께 명절을 잘 보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저녁에는 법인 신도 상담소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직원들이 직장으로만 살지 않고 이곳에서 원하는 방향을 따라 일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일꾼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며, 중독 성경 치유가 월요일부터 진행될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만져주시되 영혼도 마음도 기억도 상처도 아픔도 질병도 잘못된 꿈도 가치관 저들의 세속가던 세계도 말씀으로 치료하시고 새롭게 조정하시고 새롭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전도를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영어 공부를 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전도를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기타도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 계속 전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다하시길 원하며, 유교진 조례장 갑상선암 안정받았다는데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며, 또 허리 시술을 한 인공수 권사님 신방을 가서 위로하고자 하니 힘을 주시며, 공부하고 졸업한 조남중 권의 안타고 이들에게 미래를 향한 도전이 계속되도록 격려해 주시고 그 손을 붙들어 인도해 주시며, 지역이 재개발될 때 우리 교회 재건축을 한다면 재정도 땅도 건물의 내용도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아픈 사람들 기억하옵소서. 저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소서. 아픈 것을 낫게 하여 주옵소서. 박영수, 박은혜, 유기진, 김대진, 김영아, 김학석, 정보현, 조영록, 최경수, 김도,蔡梦란, 최가희, 한수암, 아픈 최가희, 정종, 황순이, 하나님 황순이 선에 특별히 은혜를 베푸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연아, 한연이, 뇌출 당하신 분들 붙들어 주시고, 김혜순, 김성희, 손인덕, 당뇨를 아픈 분들 붙드시고, 예쁘종, 사기양, 김순영, 백혈병, 백혈암, 백화점,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의 빛을 발하여 주옵소서. 개목자 김희정, 서람으로 수술한 개목정제, 술 마시거나 담배 피지 않고 몸을 보존하도록 은혜를. 이인수, 김춘남, 최경숙, 심장이 언제 멎을지 몰라 응급약을 갖고 다니는 최경숙 이사님 불쌍히 여기시고 제 심장이 계속 뛰도록 힘을 주시고, 박예채, 최경숙 심장 수술하신 분들 건강케 해주시길 원합니다. 오계숙, 신상순, 고미순, 정수만, 한양만, 이남규, 조성근, 장할란, 박예채, 최경기, 박만수, 김 선균이, 이종수, 정영란, 최경혜, 안들자, 홍정희, 특별히 예배에 참석하는 김영자,
머리 아픈 거 무릎만 줘서 낫게 해주시고, 송선영, 박서우, 손동현, 그럼 무슨 많이 독한절 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홍명호, 이용구, 서창수, 장갑수, 정광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주께서 치료해 주시는 최경수, 폐렴으로 아픈 권사님 건강해 주시고, 폐암 이태진, 김동식, 김성진, 박만수, 한대 정종희, 김성희, 박종우, 이들 특별히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치료하시기 바라며, 김상업, 김정우, 김영도, 대준, 문경업, 송재란, 노명선, 이근영, 이용화, 지상일, 최세훈, 세수의 아들에게 새 마음을 주시며, 강희종, 김정수, 김학원, 다니엘, 유진구, 박정일, 박종룡, 백장기, 송룡, 구월상, 오동원, 윤종수, 조령원, 최성수, 홍동원 등에게 성령의 세술, 김기돈, 김옥환, 김은정, 김선, 문태준, 박종일, 방효수, 순혜, 이선우, 이윤재, 이혜경, 임소율, 정도영, 정상학 등에게 진리의 산빛을 비춰 진리를 그리스도로 알게 하시고, 교회 사역에 협력하는 동참하는 모든 분들, 기도와 물질과 봉사로 협력하는 모든 분들 영혼이 가정의 사업에 건강에 물질에 복을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교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바르게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인도하는 교회가 되어서 세상을 섬기는, 세상을 두쪽내는 교회가 되지 않고 세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각을 갖고 세상을 섬기기에 나가는 교회들이 되도록 교회 목사들과 교회들을 새롭게 하시고 하며, 강경식, 권학도, 김건수, 김질수, 김정재, 김종수, 대보라, 모서각종, 박정, 권재현, 이삭, 이용률, 정건재, 게임스, 정재현, 장선, 표골김, 한상동, 성교사님들 사역을 성령께서 붙으셔서 많은 영혼의 열매를 맺도록 축복하시며, 동성애 자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동성애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 회개하게 하시고, 그들이 복음을 막는 악법을 마귀에게 잡혀 제정하는 일이 없도록 국회의원들이 그걸 동조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 맡은 자들이 각자 맡은 역할들을 잘 감당하도록 성령과 믿음과 지혜로 충만케 하시고 평강과 건강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두려움과 환난과 죽음의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저의 필요를 때에 따라 공급하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없지만 말씀 따로 삶 따로 살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만 했던 지난 한 주일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곧 점없고 흠없는 어린 양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오직 마음에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하신 뜻이 있어 이 땅에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주셨고 그들에게 이 나라의 장래를 약속하셨다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의 사랑만을 구하는 이중적인 삶이 몸에 배어 불신자들이 더 이상 복음을 들으려 하지도 믿으려 하지도 않는 세상을 저희들이 만들어갔습니다. 저희들이 더 이상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최후의 선을 넘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믿는 모든 저희들이 깨어 구하고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운 정치 지도자와 교회 지도자들 위해 기도합니다. 그 지도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나라 백성들을 인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법이 이 대한민국 땅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법이 되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광야교회 새 예배당을 위해 기도합니다. 구체적인 진행 사항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멋진 예배당, 우리 교회 사역에 부족함 없는 예배당이 생겨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신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예배당을 주십시오. 광야교회 교인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생겨난 질병도 있지만 거친 풍파 속에서 험한 작업 환경으로 몸과 마음이 심히 망가져 치료 중인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치료해 주십시오. 특히 마음이 아프고 정신이 아픈 성도들, 여러 모양의 중독으로 가정까지 힘들어진 성도들을 치료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남은 삶을 기쁨으로 살아갈 기회를 주십시오. 광야교회 사역에 협력하는 많은 후원자들의 기도와 봉사를 기억하시고 더 많이 나눌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 시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임명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힘을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한 성령 충만을 허락하셔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순종과 충성과 헌신을 드리는 한 주간 되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마음을 다해 준비한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을 흘리는 많은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넘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은 요한복음이 아니고 요나서 3장이에요. 요나서 3장 1절 10절 4장 11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시는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치리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4장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나타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에 임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가 순천에 가서 순천만 그 갈대 습지가 있는 곳을 잠깐 들렸습니다. 갈대를 봤는데 여러분에게 갈대를 한번 보여주겠어요? 갈대밭. 갈대가 바람에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갈대가 바람에 저렇게 흔들리고 있어요. 그런데 갈대가 보니까 갈 때도 흔들리던데 올 때도 흔들리고 있더라고요. 내가 물어봤어. 너는 왜 항상 흔들리고 있니? 흔들리면서 너는 무슨 생각하고 있니? 내가 물어봤어요. 그런데 갈대를 보니까 흔들리긴 하는데 꺾어지지 않는 거야. 거기에서 갈대의 순정의 힌트를 얻은 거예요. 노래를 만들게 된 거죠. 그리고 갈대를 의인화시켰어요. 파스칼이. 그래 갈대가 이 생각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갈대가 생각할까? 인간이 흔들릴까? 그래서 인간은 흔들리지만
생각한다. 그래서 인간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라라고 파스칼이라는 친구가 얘기를 했죠. 여러분도 생각이 많죠. 생각으로 대골도 짓고 생각으로 프랑스도 가고 이태리도 가고 영국도 가고 생각 속에서 이 미국, 카나다 뭐 다 남미까지 여행을 하잖아. 우리 나이는 늙어가고 다리는 떨리는데 힘은 없어지는데 생각, 마음은 늙지도 않고 나이도 안 먹어. 이거는 제한도 안 당해. 그냥 뭐 여기서 우주를 막 날아다녀 버려. 그 마음과 생각을 통해 가고 싶은 곳은 다 갔다 오고 막 그러잖아. 흔들리는 이 갈대. 근데 우리 동네에 두 사람의 이 비닐집 속에 사는 분이 계세요. 저분 비닐집을 이렇게 비닐집 삼아서 그 안에서 살아. 그런데 손을 이렇게 뭐 이마를 짚고 이렇게 했는데 이분도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말을 걸어도 말을 안 해요. 말을 잃어버린 사람. 여러분 다 뭔가 이렇게 하면은 말을 하잖아요. 저분은 말을 안 해요. 그리고 돈을 주잖아요. 돈을 안 받아요. 돈 주면 싫어하는 사람이 없는데 저분은 돈을 받지도 않아요. 말도 안 하지, 돈도 안 받지. 근데 배고플 때 이 햄버거라든지 토스트는 받아. 이 손톱을 보면 손톱이 이렇게 독수리 발톱처럼 길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길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휘어졌습니다. 저렇게 자다가 생각하다가 먹다가 일어나서 자기 짐 짊어지고 어디로 갈까? 지금 어디로 갈까? 망설이잖아. 저분은 어디로 가던가요? 역으로 갔다가 또 저녁 되면 그리 와서 거기에서 이렇게 비닐을 치고 자잖아요. 술 마시는 것은 못 봤어요. 담배도 안 피는 것 같아요. 저분을 보게 하면 저분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는 저분을 보면서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거야. 도대체 왜 나왔을까? 왜 손톱은 저렇게 길었을까? 왜 말은 안 하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으면 저렇게 말을 잃어버리고 살까? 어떤 충격이 뇌를 강타한 것일까? 사람이 웬만하면 회복이 되거든요. 지진 한 번 맞으면 시간이 지나면 회복돼. 그런데 지진 맞고 물폭탄 맞고 쓰나미 맞고 연차로 계속 맞아버리게 되면 녹이 나가 멍해져가지고 집이 어딘지조차 잊어버린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집이 어딘지 잊어버리고 자기 이름도 잊어버린 것 같아요. 내가 누군지도 잊어버린 거예요. 나이도 있고 이름도 있고 나를 잊어버린 거죠. 그런데 단지 하나 남았어. 배고픈 거. 배고플 때만 먹는 거야. 나머지는 뭐 아무것도 없어. 저런 분을 보게 되면 노숙자 아리랑 가사가 생각나지 않아요? 2절에 노숙자 아리랑 2절 사랑도 소망도
아스팔트에 묻고 내일은 석자도 잊었다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예. 이분을 보면 다 잊었어. 사랑도 소망도 이름도 다 잊었어. 예. 그리고 딱 먹는 거 하나 이거 남아가지고 이렇게 사는데, 제가 어떤 기도하냐면, 그분을 앞에 가서 어떤 기도하냐면, 하나님, 느부갓네살이 쫓겨나서, 인생 그 왕자에서 쫓겨나서 들짐승처럼 됐을 때 하늘 이슬을 맞고 소처럼 풀을 뜯으며 이 손톱 이런 것들이 독수리 발톱처럼 됐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느부갓네살처럼 그렇게 된 거야. 느부갓네살이라고 내가 별명을 붙였잖아. 그래서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니까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의 총명이 돌아오게 해요. 네, 정신이 들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지혜가 살아나요. 네. 인간에게 이 이성, 그 지혜가 빗나가는 이성, 이 총명이 짐승들과는 다르잖아요. 이게 나가버리게 되면 짐승과 똑같은 거야. 이게 돌아오게 되면 사람은 자기를 보고 이 새로운 모든 것들을 리셋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총명이 돌아오는 것, 이성이 돌아오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이 여호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이성, 총명, 지혜를 주셔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죠. 우리 중독자들에게는 이 뇌가 중독에 잡혀 있잖아요. 습관이 그 중독된 어떤 것에 길들여져 있잖아요. 반응하는 겁니다. 거기에. 그리고 자기 힘으로는 그 나를 지배하는 어떤 것들, 사상이든 물질이든 행위든 그걸 내 힘 스스로,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고 그걸 이길 수 없는 거예요. 항상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이게 잡혀가는 거예요. 노예 상태로 전락한 거예요. 중독인데, 이런 중독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거기서 빗장이 꺾이면서 나올 수 있는 이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거죠. 주일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주일에 이 지역의 교회에서 돈 5,000원 주고 10,000원 주는 교회들이 있죠. 그 교회 정보를 알려줄 테니까 여러분도 거기에 가서 예배 드리기 바라요. 요 주변 교회들이 돈을 줘요. 요 넘에도 돈 주고 요 옆에도 돈 주고, 목동 가면 돈 주는 교회들이 있어요. 거기 리스트를 이 교회 이름을 적어줄 테니까 그런 데를 삥 돌도록 하세요. 예배 중에 나와야 될 사람이 안 보이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야. 그 친구들이 돈다 하더라고. 주변을 돈다고. 저 어디까지가 연세중앙교회까지 가더라고. 거기 돈 주니까 거기를 가요.
이단들 쪽에 가면 한 달 방세 다 대줍니다. 글로 가서요. 그런데 가면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말의 의도를 잘 알아야 되는데 그거 가라 있다 하더라. 그래가지고 그것만 딱 하고 생각하고 글로 간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거기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한 달에 쌀을 한 가마니씩 준다 해도 그런 데 가지 마세요. 뭐 방세를 내준다 해도 가지 말고 여기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 수 있는 진실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갈대를 봤는데 우리가 거기 가서 갈대를 봤어요. 갈대의 특징은 흔들리는 겁니다. 흔들려. 그런데 사람도 갈대 같아. 굉장히 흔들려요. 그런데 그 사람을 흔드는 게 내면의 어떤 사상들입니다. 기존에 형성된 사상, 받아들인 어떤 이 경향들, 그를 움직이는 어떤 것들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행동하게 만들고 있어요. 요나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죠. 저는 요나를 보면서 왜 하필이면 요나일까? 요너도 있잖아. 요너는 안 하고 요나야. 요나가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왜 병태가 아니고 나를 찍어가고? 왜 나야, 요나야? 요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민족성이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지역 감정이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타민족에 대한 배타 정신이 투철한 사람. 이민족에 대해서는 경계선이 너무 강해가지고 저들은 멸망받아야 되고 저주받아야 돼. 저들이 축복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유대민족의 우월성, 유대민족의 배타성, 여기에 틀이 아주 꽉 잡혀있는 그 사상 속에 잡혀있는 민족주의자입니다. 이런 민족주의자에게 하나님이 찍어서 그 유대를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공격해서 지배하려고 하는 이 아수르 힘 있는 그 나라에 가서 그 민족에게 회개를 외쳐 그 민족이 구원을 받도록 하는 이런 이 말씀을 그쪽 가서 전하라니 요나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민족적 감정에 잡혀있기 때문에. 저는 한국 사람인데 일본 가서 선교하는 사람을 존경합니다. 일본은 36년 동안 우리를 짓밟았어요. 그리고 민족의 언어, 문화를 말살내서 뿌리를 뽑아버리려고 역사와 문화,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왜곡시키잖아요. 민족성이 없어져요. 그러면 마음대로 잡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려고 해서 우리는 언어도 못 쓰게 하고 이름도 전부 고쳐버렸죠. 학교에서 일본어를 가르치게 만들고 그러면서 여기에 저항하는 독립투사들 전부 잡아들이고 그들이 굴복 안 하니까 다 죽이고 이렇게 해서 36년을 지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일본하고 축구하면 우리는 무조건 이기기를 원하며 밤새워서 술 마시면서 축구를 보잖아. 저도 술 마시고 이겨도 마셔. 이렇게 민족적 감정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를 짓밟은 그 민족이 일본이 망하기를 바랄 텐데 거기에 선교사로 나가서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아주
박대받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 무모한 도전을 하는 사람들이 존경받아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북한 쪽에도 말없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복음 전도자들은 정말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잡히면 그들은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 그래서 거기에서 중노동으로 죽도록 노동하다가 아무런 소리 소문 없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곳을 향해 복음을 들고 들어간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가슴과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사상이 가득 들어있고 이 하나님의 것들이 그들을 지배하고 이끌기 때문에 그러한 무모한 도전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이 지적해가지고 지명해서 너 일 좀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 못합니다. 나 안 합니다. 그러고 하나님 너 이쪽으로 가.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가잖아. 아니 왜 나를 지적해가지고 난 못해요. 그래가지고 전혀 반대쪽으로 다시스라는 반대쪽으로 이렇게 3,200km나 떨어진 먼 곳으로 도망가려고 그렇게 도망가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니느웨까지는 750km 떨어진 거리요. 750km가 떨어졌어요. 이런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한다. 그리고 자기를 학대하고 괴롭히고 그렇게 집어삼키려 한 그 민족을 축복해주고 그 민족이 잘 되기를 바라는 이런 하나님의 사상이 나한테는 요나한테는 안 맞은 거야. 그래서 난 못합니다 하고 도망가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바람으로 잡아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 3일 동안 어디에 있었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은 음부 죽음이나 마찬가지 죽음 속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자기에게 적용해서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던 것처럼 예수님이 3일 동안 죽음 속에 있을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게 되죠.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를 해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힘을 다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들으시고 그를 이제 니느웨 땅에다가 퍼놓죠. 요나가 걸어가면 얼마나 많이 걸렸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통수단 물고기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교통수단 물고기를 통해서 싹 커가지고 이 니느웨 땅에 퍼놓죠. 그래서 니느웨 이 성읍의 크기가 3일은 걸려서 다니면서 외칠 정도로 크죠. 외성각이 96km, 삼중성벽으로 성을 지키고 있고 안에 내성벽은 이 높이가 30m, 이 폭이 15m 해가지고 전차 4대가 함께 달릴 수 있을 정도로 넓은 이러한 성벽을 구축하고 있는 이런 철옹 성벽 같은 그러한 곳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군대를 의지하고 성벽을 의지하고 있는 이런 종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런데 이곳에 가서 요나에게 외치라 해서 요나가 사흘 동안 다니면서 외치려야 되는데 하루만 외치죠. 하루만 외쳐요. 그러면서 외치는 내용이 뭐예요? 40일 뒤에 3일 뒤에 멸망한다고 안 해요. 일주일 뒤에 멸망한다고 안 해요. 40일
40일 뒤에 이렇게 많은 유예 기간을 두는 거야. 바로 죽이지 않아요. 40일 뒤에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하고 외쳤어. 하루 외친 거야. 하루. 그런데 요나의 외침을 듣고 그 니느웨 성읍 수도 아수르 강대국의 수도에 있는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야, 저 뭐야, 시끄럽네, 잡아들여. 경찰 뭐 하는지 모르겠어. 제가 떠들고 있는데 잡아들여야지. 뭐해? 이렇게 하지 않고 낮은 자든 중류층이든 고관이든 모두가 그 말을 듣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면서 금식 기도했더라라고 얘기해요. 요나가 그러면 히브리 말로 했을까? 아니면 아수르 말을 했었을까? 그래서 요나가 지명을 받게 된 게 요나는 아수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중국 간다. 그러면 중국어를 할 줄 알아야 중국 사람하고 소통이 돼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제가 러시아를 간다. 러시아를 할 수 있어야 말이 통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러시아에 가서 한국말 하고 있으면 돼, 안 돼? 중국 가가지고 한국말 하면 돼, 안 돼? 요나가 거기 가서 아수르 말을 썼으라고 봐요. 아수르 말이 공부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나를 찍은 거야,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요나를 보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이방의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이 세운 것은, 사도 바울은 헬라 문화권 속에 태어나서 헬라어에 능통하잖아. 그때 당시 로마는 헬라 문화권 속에 있었기 때문에 헬라어를 하면 어딘지 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들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그 당시에 아수르가 능통한, 어느 정도 말이 통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나를 지명해서 하나님이 가서 해라 말을 선포하라 했는데, 요나는 민족주의자여가지고 안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권 쪽으로 갔다가 거기에다가 풀어놓고 전하게 하니까 요나가 하루 딱 지원하잖아요. 선교사들은 평생을 전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요나는 하루를 외쳤는데 니느웨 그 강대국의 수도 잘 사는 사람들이 한 방에 나가 떨어졌어. 놀라워. 우리 동네는 시즌마다 봉지 주고 기름 주고 연탄 주고 보일러 주고 한 번 주고 두 번 주고 또 주고 해마다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그러면 받을 때 줄만 서고 교회는 땡치고 그래도 또 주고.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미워도 다시 한 번이라고. 그런데 니느웨는 요나는 니느웨 가서 뭘 또 하고 또 해주고 그런 거 아니야. 딱 하루 전했어요. 하루. 그런데 하루 그 소식을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전부 회개하게 돼. 왕도 그 소식을 듣고 왕자에서 내려앉고 회개하죠. 그리고 왕과 고관들이 의논해 가지고 조서를 꾸며서 발표를 해요. 이 나라 백성들은 들으라. 고과 쥐, 고하를 막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짐승 가축에 이르기까지 하루 동안은 전부 밥도 먹지 말고 물도 먹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악한 짓도 하지 말고 나쁜 짓도 하지 말고 전체가 다 금식한다. 이렇게 왕이 금식을 선수 직접 하면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네. 이 금식을 선포해서 금식을 하잖아요. 이 금식은 뭐예요? 죽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물 안 마시고 밥 안 먹고 이 활동을 안 하게 되죠. 일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럼 죽는 거예요. 죽었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 죽었습니다. 이 자세로 자기의 죄를 보면서 회개하는 게 금식 기도죠. 네. 이런 금식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비를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려는 진노를 거두어 드려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하루 만에 회개를 하게 된 게 어떤 이유라 했어요? 요나가 언제 외쳐요? 기원전 760년경에 외치죠. 그런데 언제 이 전염병이 돌았냐? 기원전 765년경에 전염병이 한번 돌고 63년경에 일식과 함께 전염병이 돕니다. 예, 니느웨에 이런 전염병이 돌아요. 전염병 돌면 사람이 많이 죽습니다. 그리고 해가 가려지는 일식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건 재앙의 징조라고 천문학자들이 전부 얘기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있는 천문학자들이 일식이 된 낮에 몇 차례 오는 걸 보면서 와, 재앙이 곧 온다. 이런 것들이 이 전염병이 나돌았죠. 재앙이 곧 온다고 학자들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언제 재앙이 올까 두려워하고 있는 판인데 요나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40일이 지나면 너희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이 성이 멸망당한다라고 외치니까 보도 듣도 못한 놈이 와가지고 저렇게 확신에 차서 외치니까 야, 저거 진짜야. 신이 보냈어. 신이 보내지 않았으면 저 사람 여기 와서 왜 저렇게 외치겠어? 그래가지고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전부 다 회개하자. 그래서 백성들이 회개해요. 백성들이 땅에 앉아서 회개하니까 이게 전부 다 알려져서 왕궁에까지 들어가가지고 왕도 보고 고관들하고 의논해가지고 나라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자세로 배운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재앙을 그들이 벗어나게 되는데 이게 구원입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금식 기도 잠깐 얘기를 좀 하겠는데 금식 기도가 어디에 나와요? 금식 기도가 이사야 58장에 나오고요. 다니엘서에 많이 나오죠. 그리고 오늘 여기 요나서에 나오죠. 그런데 다니엘서 1장을 보게 되면 12절에 거기는 온전 금식이 아니라 채식을 먹습니다. 예. 채소를 음식으로 먹었다는 얘기예요. 고기를 안 먹었어요. 포도주를 안 먹었어요. 왜 고기하고 포도주를 왕의 진미를 안 먹어요?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린 다음에 우상의 콧김을 쏘인 그런 음식을 주니까 이거는 먹는 그 음식을 먹게 되면 우상하고 연합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1, 2계명이 절대로 하나님의 다른 신에게 이 예배를 드리면 안 돼. 절하면 안 돼. 그래서 이런 접촉을 금하기 위해서 그들은 왕의 진미를 우상 앞에 제사 드린 음식을 안 먹은 거예요. 그리고는 채식만 먹겠다. 열흘 동안. 이거는 금식이 아니에요. 채식한 거예요. 고기 안 먹은 거예요. 술을
우상 앞에 드린 술을 안 먹은 거죠. 그런데 열흘 동안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채식이 복 준 게 아니고 금식 잠깐 이렇게 이 약간 식사를 달리한 그게 복을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 그들이 우상 앞에서 자기네들을 정결하게 할 그 굳센 그 믿음의 지조를 보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지혜와 지식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이렇게 머리가 뛰어나도록 축복을 하신 거예요.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것들을 어린아이들이 어린 청소년들이 다 알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뛰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가 나오는데 다니엘 6장 10절에 기도가 나오죠.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를 합니다. 이게 습관화되어 있어요. 늘 하던 대로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하던 대로 기도에 습관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상적인 기도를 한 거예요. 늘 일상적으로 기도가 습관이 돼서 하나님 앞에 다니엘은 기도하며 살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우상 앞에서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평생에 쭉 기도를 한 사람이죠. 그 다음 기도가 나와. 다니엘 9장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금식하며 회개하는 기도가 다니엘 9장에 나옵니다. 다니엘 9장이 몇 년쯤이냐? 기원전 538년 기원전 538년경에 다니엘이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이 70년 만에 마친다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읽고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다니엘 9장을 보게 되면 전부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거기에는 날짜가 기록되지 않아. 다니엘이 며칠 동안 기도했다라는 날짜가 기록되지 않고 금식하며 회개 기도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를 썼다, 배옷을 받다 전부 회개 기도하는 겁니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가 패역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율법을 배워 알면서도 우리는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외국에 포로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 뜻을 알면서도 지키지 아니하나이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면서 쭉 회개 기도를 하는, 전부 범죄하였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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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 인애가 크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알고도 못 지키는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그 백성을 위한 회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 10장에 다니엘 기도가 20일이라는 기도가 나오죠. 이거는 언제냐? 538년에서 3년 뒤 536년 3년째 되는 해에 다니엘이 3일 동안 21일 동안 금식을 하게 됩니다. 왜 금식을 하게 되냐? 이스라엘 백성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돌아가요. 그런데 많이 돌아가지 않아. 5만여 명 정도밖에 안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건축해. 성전을 건축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회방으로 정치적 공작으로 성전을 짓지 못하네. 이런 소식을 듣게 되니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이여, 조국의 성전을 짓는데 주께서 오른손으로 역사하셔서 이 성전이 회방 중에도 잘 지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를 금식하며 하게 됩니다. 회방을 막아주옵소서.
이렇게 다니엘이 성전 건축을 위해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해요. 이때 금식하면서 다니엘이 기도할 때 밥을 먹지 않습니다. 밥을 먹지 않아요. 좋은 음식을 먹지 않아요. 이때 나이가 80이 넘은 나이예요. 예. 이때 21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80이 넘은 고령의 노인네가 뜻을 정하고 또 기도를 하잖아요. 건강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예. 그래서 금식 기도의 목적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습니다. 밥을 안 먹고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회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 백성을 통해 이루시옵소서. 예. 내 건강해 오래 살고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 내 어떤 돈벌이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금식 기도를 바로 하게 되면 하나님은 거기에다 응답을 해주시고 부차적으로 건강도 주시고 부차적으로 물질의 복도 주시고, 이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주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천막에 있을 때 구청에서 이걸 철거하라고 저를 불러가지고 구청에서 철거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청장 만나러 가고 담당 계장, 담당 과장 계장을 만났죠. 그랬더니 그들이 4개월인가 기간을 줄 테니까 준비해서 나가래요. 갈 데가 있어야지. 2만 원 사람을 데리고.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죠. 어떤 결심했냐? 기도하다 죽어야 되겠다. 내 기도하다 죽으러 들어갔어요. 관장도 난 안 했습니다. 링겔 영양주사 하나도 안 맞았어요. 어떤 음식 이런 거 저런 거 영양식 보호 이런 거 하나도 안 먹었습니다. 예. 금식하다 죽으려고 들어가요. 산에 들어가. 산에. 산 중턱에 초가집이 하나 있어요. 초가집 속에 불 때는 방이에요. 그 방에 들어가서요. 거기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한 거예요. 네, 물만 마셨죠. 30일 정도 지나가면 물이 안 들어갑니다. 물이 안 받아요. 그래가지고 배하고 창하고 허리하고 이게 딱 붙어. 가슴을 보면 갈비가요 해골처럼 앙상하게 나와요. 내가 나를 보는데 완전 해골이야. 미이라가 걸어다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이요 뼈다구가 남아갖고 이렇게 숙여져요. 힘이 없으니까. 근육들이 사람을 지탱합니다. 뼈다귀가 이게 기둥처럼 있지만 근육들이 뼈를 지탱해서 다니게 하지 뼈가 못하는 게 아니야. 근육이 없어지니까 완전 산송장이에요. 30일 정도 되면요 물이 안 먹혀. 물이 안 먹히고 숨이 안 쉬어집니다. 물이 안 먹히고 숨이 안 쉬어지면 그때 딱 죽기 좋아요. 얼마나 내가 딱 아주 이렇게 해서 죽으면 좋겠다. 딱 그 생각이 들어. 그런데 그때는 힘이 드니까 성경을 볼 수도 없어요. 기도도 할 힘이 없어. 그래가지고 목소리도 안 나오니까 속으로만 하는 거야 이제. 속으로 기도하죠. 하나님이요, 우리가 사역할 수 있는 교회를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를 이곳에 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를 주셔야죠. 교회를 안 주시고 구청에서 철거한다는데 갈 곳이 없습니다. 이제 주께서 장소를 주시지 않으면 나 여기서 죽어버리겠습니다. 난
지금 이제 30일 넘어가면 딱 죽을 상황이 됐어요. 죽게 생겼어.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비몽사몽이야. 그때는요 눈 떠도 눈 감은 것 같고 가만데도 뜬 것 같고 비몽사몽 중에 그냥 그러고 있는 거야. 네. 그런데 밖이 눈이 막 하늘에서 눈이 가득 내리는데, 야, 하늘에서요 백마 같은 것이 쫙 내려오는 거야. 달려서 내려와. 그리고 뭔가 하나를 딱 떨어뜨려 주고요. 보니까 계란 노른자 같은 것이 거기에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먹으라고 준 것을 알고 내가 그걸 먹었지. 그러고 나니까 내가 직접 먹은 게 아니라 환상 중에 내가 먹은 거예요. 그랬더니 힘이 딱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흙집에서 밑에 물 뜨는 데까지 한 100m는 돼요. 100m 이상 되려는 거 몰라. 그걸 내가 지팡이 짚고 혼자 내려와서 물 떠가지고 들고 가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제가 힘이 생겨나니까 기도원의 원장이 나한테 얘기했거든. 목사님 한 20일 정도 하다 코피 터지면 얘기하세요. 20일 정도로 나의 기간을 본 거야. 그런데 나를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쌩쌩해져 있거든. 그래 이상하네. 그래가지고 기도원에서 제일 은혜 받기 힘든 사람이 원장 네 분이에요. 뭘 안다는 사람들이 제일 은혜를 못 받아요, 여러분. 이 원장 네 분이 제일 많은 사람들을 다루고 알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데 이분이 저를 보고 기도원에 와서 설교하래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몸 상태로 설교를 하러 갔어요. 이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렇게 살아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니까 죽을라 했는데 살게 됐어요. 거기서 설교도 하게 되고 그분이 은혜를 받게 되고 아멘을 하더라고. 기도는 원장 네 분이 아멘해. 이게 성경은 지식 전달이 아니고요. 하늘에 있는 비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지식 전달하고 철학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그 비밀의 말씀들을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이렇게 이 말씀들을 깨우치면서 전하니까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해서 40일이 지난 다음에 보호식 며칠 하다가 얼마 동안 한 보름인가 했을까? 그러면서 금식기도 끝나고 나서요, 이 맨 처음에 뭘 먹었냐면 동치미 국물을 먹었어요. 와,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동치미 국물이. 그런데 산속에서 금식기도를 하면은 한 20일 정도 됐는데 거기 붕어빵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먹는 게 그렇게 끝까지 와요. 먹는 욕구, 우리에게 있는 기본 욕구가 먹는 거예요. 먹는 욕구가 그렇게 산속에 라면 냄새가 나고 산속에 붕어빵 냄새가 나고 막 그렇습니다. 영등포에 있는 붕어빵 냄새가 거기에 나더라고. 와, 그렇게 막 먹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금식을 시켜주고 저 죽어보려고 했는데 안 죽게 해가지고 살게 하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비밀들을 보여준 거예요. 성경 말씀들이 열리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닫혀 있어요. 봉해져 있습니다. 읽어도 몰라요. 그런데 성령이 이걸 조명하면서 비춰주고 알게 하고 연결이 되게 하고 기억이 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 말씀들이 읽혀지고 깨달아지고 열어지고 믿어지고 속에서 불이 돼요. 말씀이 속에서 활동합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서 숨을 쉬어요. 말씀과 함께 우리 영혼이 숨을 쉽니다. 천국을 숨쉬고 생명을 숨쉬는 거지 종교 생활이 아니야. 신앙생활은. 그런데 그렇게 금식을 하고 보식하고 나와서 보니까 구청장이 뇌물파동으로 잡혀 들어갔어요.
깍두기지, 김두기지. 예. 아니 김술이 아니고 깍두기였다니까. 김두기라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잡혀 들어가고 그 가장게장이 다 회전이 됐어요. 새로운 사람들이 다 이렇게 공무원들로 새로운 인물들로 편성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저를 구청에서 초청을 했어요. 새로운 구청장 그 후보 아니지 그 대리가 구청장 대리가 그래가지고 저를 소개를 해요. 이분은 이 지역사를 위해서 너무나 위대한 일을 하는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그분들 앞에 저를 소개를 하는 거야. 전에 구청장은 저를 나가라겠어요. 그런데 이분은 구청장 대리를 세워놓고 저를 불러서 하나님이 격려를 해주는 거야. 그러고는 구청 과장 계장이 와서 이제 더 서로 의논한 다음에 계장이 와가지고 목사님 요거 요거 좀만 허물고 내가 사진 찍고 나면 다시 싸서 쓰세요. 기도하고 났더니 그렇게 철거하라고 했던 것들이 없어지고 담벼락 좀 무너뜨렸다가 그냥 싸서 쓰라고 이렇게 통과가 돼버리잖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면요 이 꽉 막힌 게 열려버립니다. 뚫어져 버립니다. 예. 그래서 니느웨 백성들이 그렇게 금식 기도를 했고 다니엘이 그런 금식 기도를 했어요. 우리도 그런 금식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코로나 전염병을 몇 년을 겪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강팍할 대로 강팍해진 이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아요. 말씀으로 듣지 않아요. 그래서 위기를 느낍니다. 하나님 앞에 니느웨 백성도 회개를 했잖아. 회개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거부하고 듣지 않으면 그거는 그 자체가 심판 상태예요. 이런 위기 때에 우리는 이 요나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요나는 민족주의자예요. 유대 민족만 위해서 생각하고 사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마음의 지평이 넓어져야 됩니다. 일본 사람도 사랑해야 돼요. 북한의 공산 김정은 체제하에 있는 간부들도 사랑해야 돼요. 시진핑과 푸틴 정책 속에 전쟁 준비하는 그들도 사랑해야 돼요. 우리는 내가 경상도 사람일지라도 전라도 사람 사랑해야 되고 전라도 사람일지라도 경상도 사람 사랑하고 충청도 강원도 지역을 넘어서 사랑해야 돼요. 요나는 니느웨에 복음을 전하고요. 니느웨 사람이 회개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의 구원을 받고 났을 때 요나는 아직도 이것들 멸망하기를 바라면서 동쪽에 성 밖으로 나가 동쪽에서 잘 보이는 곳에 가가지고 기다리는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나. 그때 해가 떠올라서 뜨거워. 그러니까 하나님이 박넝쿨을 딱 해서 그 박넝쿨이 순식간에 자라가지고 덮어 그늘이 되게 해. 그러니까 좋아 그러고 있었어. 그런데 조금 있다가 박넝쿨을 벌레로 먹게 해. 그러니까 짜증을 내. 예? 박넝쿨을 아꼈는데 그걸 이제 못하니까 그걸 아까워하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요나한테 얘기하죠. 요나 너 이놈 듣거라. 요나 너 이놈 듣거라. 너 임마 박넝쿨 너 태양 가려주니 박넝쿨 이거 네가 재배도 안 하고 네가 키우지도 않은 박넝쿨 그거 햇빛 가려주니 너 좋아했지? 그런데 이 니느웨 성읍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갈 길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어디가 길인지 갈 길을 모르는 사람이 12만 명이나 살고 있다. 너는 박넝쿨을 아끼는데 나는 이들이 얼마나 아까운지 모르. 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 그래서 나는 이들을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 우리 마음의 지평을 경계선을 허물고 넓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선거 때 어떤 민족주의, 어떤 지역주의, 어떤 혈연주의, 감정주의에 의해 가지고 막 이렇게 나누지 마세요. 하나님의 가슴,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가치체계, 하나님의 눈길을 갖고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우리 민족은, 우리 대한민국은 전쟁이 아닌 전쟁 중에 있더라고요. 전쟁이 아닌데 전쟁이야. 너무 살벌해. 네. 그리고 너무나 이 잘못 인식들을 목사들이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목사들부터 회개를 해야 이 나라가 바르게 될 거라고 봐요. 목사들이 민족적이고 지역적으로 너무 사상적으로 골이 깊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없어요. 교회가 민족 종교지 하나님의 종교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지배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인도되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이게 무너졌어요. 여러분, 올바른 가치 체계를 가지고 올바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네. 요나처럼 되면 안 되고 이 12제자처럼 지경을 넘고 국경을 넘고 온 세상을 향해 복음을 들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가슴을, 하나님의 눈을 담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니느웨의 12만 명을 아낀 하나님은 온 세상 백성을 아낍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3장 9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아무도 멸망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자들을 보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 했어요. 특별한 사람에게 하라 하지 않았어요. 모든 족속을 향해. 마가복음 16장 15절은 뭐예요? 온전한 만민에게. 누가복음 24장 17절 똑같은 구원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퍼져 온 세계에 미치도록. 요한복음 20장 21절에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가서 죄사함의 회개를 전해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땅끝까지 나가 내 증인이 되리라. 지식이 너희를 증거하게 하리라? 아니에요. 철학이, 공부가 너희들을 증거하게 하리라? 아니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능력으로 이끌면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이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교회에 성령의 충만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해서 성령이 활동해서 성령이 복음을 가지고 성령이 온 시대를 향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쓰임받는 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나가 가서 외치니까 니느웨 백성이 회개했습니다.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완악해지고 강박해진 거부하는 이 시대에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금식하며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금식하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고 목회자들이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98장 부르면서 헌금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들은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저주를 대신 받았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됐습니다. 이 진리를 알고 니느웨 백성에게 한 것처럼 회개케 하여 주시고 이제 이 복음, 구원의 복음, 살리는 복음, 생명의 복음 들고 세상에 나가 전해서 하나님의 뜻,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고 멸망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복음을 전하며 사는 그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헌금이 그 일에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감사하며 드리는 헌금 받으시고 이 헌금을 주여 축복하시고 사용하사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사랑으로, 옷으로, 떡으로, 밥으로, 필요품으로 이 모든 것들이 바꿔져서 전달되어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나올 수 있도록 쓰여지는 물질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령 위에 자녀들 위에 사업 위에 건강 위에 물질 위에 복을 더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장을 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끝까지 사랑하는
가장 강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진리를 불밝혀 죄의 어둠, 저주의 어둠, 캄캄한 죽음의 어둠 속에 처해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이 생명인지 멸망인지 모른 채 좌우 분별을 못하고 방랑하고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진리를 비춰 하늘의 생명의 빛을 비춰 하늘을 하나님 보게 하시고 하늘의 길로 생명길로 인도하시며 날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길을 비춰 인도하는 성령님의 역사신가 붙드심과 축복하신가 능력 주심이 오늘도 맞아. 요나처럼 살면 안 되지. 이제는 하나님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자로 살아야지라는 깨달음과 다짐 속에 일어서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